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정부의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여러 전문가들이 좀 관심을 갖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조금이라도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보면은 교육이라는 것이 자녀를 조금 더 훌륭한 인재,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하는 것이 교육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실제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뭔가 더 나은 위치로 올라가게끔 할 수 있는 지식을 얻게 하고, 그 지식을 활용하여서 그 어떠한 지위나 직책 아니면 무언가 수단을 얻게 만드는 지혜를 갖게 하는 것이 교육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다 하라고 하면은 지식을 얻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잘 활용하는 데 있다라고 오늘날 교육 전문가들은 이야기하죠. 그래서 요즘 수능 문제 혹시 보신 적 있으실까요? 되게 먼 이야기죠. 근데 요즘 수능은 어떤 거냐면 단순하게 우리나라의 이름은, 국가의 이름은 한국이다, 대한민국이다, 이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활용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하게 하느냐, 어떻게 지혜롭게 이 대답을 이끌어 나가느냐 하는 그런 막 외우는 것만으로 풀 수 없는 문제들을 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도 이런데 미래는 어떨까요?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물건들, 그러니까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소비하고 생산하는 것이 중점이 아니라 무형의 지식, 그러니까 지식으로 서비스를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중심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사회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얼만큼 빨리 받아들이느냐, 그리고 우리가 갖지 않은 지식을 얼만큼 효과적으로 획득하느냐,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지식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그런 때가 없었고, 앞으로는 더욱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 요즘 전문가들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세계에서도 이 지혜가 무척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세상의 지식을 활용하는 지혜라고 한다면, 신앙의 세계에서의 활용되는 이 지혜는 단순하게 성경의 지식을 알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이 지식대로 어떻게 사용되어야 되고, 이 지식대로 나갔을 때에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어려움을, 난관을 통과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 지식과 지혜, 신앙의 세계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얻어야 되는 지식, 그리고 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지혜, 어디로부터 온다라고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내가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지혜는 여러분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 가운데 항상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가야지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지혜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성령님으로부터 들려온 삶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 왕을 대신하여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을 간택하는 과정을 소개하는 이 장면, 사무엘상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 따를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시각을 소유하는 것이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평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시는 그 시각으로 우리도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인생을 바라보는 그 시각으로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바라보는 그 시각으로 나 또한 내 인생을 바라볼 수 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보고 계시는지, 내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잠언 9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지혜가 오고 하나님께로부터 지식이 온다는 겁니다.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께로 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그것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사무엘상 8장에 나타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사사시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에게 요구를 합니다. 무엇을 요구하냐면 왕을 요구합니다. 왜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강성한 줄 아십니까? 왕이 있어서 중심이 돼서 우리를 이끌어 주니까 당연하게 그 나라들은 응집이 잘 되고 지위가 통일되어 있으니까 전쟁을 하더라도 우위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한테도 눈에 보이는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죠. 그래서 뽑힌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울 왕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굉장히 키도 크고 잘생겼다라고 했습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왕이 될 상인가? 그래서 왕이 될 상이다. 이 사람은 진짜 이 세상에서 말하는 정말로 위험 넘치는 왕이 될 수 있겠다 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이 실제로도 전쟁에서 초반에 승리를 하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었던 그 초반과 다르게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버리는 겁니다. 사무엘상 13장 이후에는 사울 왕이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자신이 침범합니다. 거기다가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진멸해야 되는 아말렉의 전리품들에 손을 대기 시작하죠. 죽이라는 왕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가장 기본적인 왕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바라보는지를 보고 하나님의 시야대로, 하나님의 시각대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사울왕은 점차적으로 세상의 왕과 동일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세상을 통치하겠어. 내 힘으로, 내 이 손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겠어. 결국에 불순종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승리를 거둔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다. 이 사울의 왕을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게 과연 손가락질 할 만한 그런 행동인가 싶습니다. 생각해보면 인간적인 마음으로 첫 번째, 전쟁에 승리한 후 전리품을 많이 챙기면 좋죠. 왜? 우리나라가 부강해지는 거니까, 부유해지니까. 전쟁에는 많은 자원이 투자됩니다. 그만큼 더 많은 것을 뺏어야 된다는 것이 전쟁이죠. 또 두 번째, 전쟁에 참여한 군사들에게 넉넉하게 상훈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라는 분에게 질 좋고 살찐 재물을 드리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사울의 행동은 그렇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에
이방 나라와 전쟁을 벌였을 때의 하나님의 시야는 단순하게 그 나라와 이 두 나라가 이스라엘과 싸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까지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사단과의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에 있던 신들이 당연하게 살려두면, 그냥 남겨두면 이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이스라엘에게 넘어오게 될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악이 넘어오지 않도록 모든 것을 진멸하라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영적인 시각이었던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내가 구원하고자 한 이 백성이 나의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하나님의 시여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실험을 기억해 보시면 됩니다. 깨끗한 물컵이 있는데 이 물컵에 단 한 방울의 검정색 잉크가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조금이니까 괜찮겠지. 아닙니다. 그냥 검은 물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악과 떨어져 멀리 있기를 바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비록 이스라엘 통치하는 최고의 권력자인 왕으로 세워졌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주다운 리더십을 발휘했지만 자신을 왕으로 세우시고 아말렉과 전쟁을 일으키게 하신 하나님의 본뜻대로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울이 행한 일들은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애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나의 삶을, 또 우리의 관계를, 우리의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대로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은 겉사람의 모양에 현혹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계속해서 물어보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지혜를 얻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착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눈은 사실 엑스레이처럼 뭔가 투과해서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매나 어떤 기타의 잘 보는 동물처럼 시야나 아니면 시력이 그렇게 좋은 눈은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좋아봤자 2.0이죠. 물론 몽골 사람들은 한 3.0 어디까지 간다고 하는데 그거는 넓은 초원에서 사시면 되고요. 아무리 잘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시각과 또한 시력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늙으면 늙을수록,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눈이 늙어갑니다. 제가 40대 중반까지 왔는데 노안이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경을 쓰지 않으면 이렇게 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오늘은 갑자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안경을 썼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시야나 우리의 시력, 이 눈은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보이는 것에 굉장히 집착을 합니다. 뭔가 마크가 있었으면 좋겠고, 뭔가 반짝였으면 좋겠고, 뭔가 좀 휘황찬란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볼 때에 한 0점 몇 초 가운데 다 스캔을 합니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 사람이 뭘 가지고 있어. 이 사람은 어떠한 풍채를 가지고 있어. 이것을 보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선입관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회 문제에 관련된 것에 있어서도 그냥 눈에 보이는 1차적인 감각에 의존해서 활동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에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이것을 우선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이 이 다음 왕을 선택하는 장면에서 이새의 아들들 중에 하나님께서 왕이 세워질 것이라는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새의 아들들을 불러요. 누구를 사울의 다음에 왕이 될까? 누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대되고 궁금한 마음에 이새의 아들들을 부르는데 가장 먼저 본 아들이 누구였을까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엘리압입니다. 이새의 장남.
근데 이 사람을 보고 엘리압을 보고 사울이 어떤 마음을 갖냐면은 6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아멘. 이 사무엘의 눈으로 처음 봤던 이 아들의 모습을 보니까, 엘리압의 모습을 보니까 와, 이건 너무 잘생긴 거예요. 풍채도 좋고, 아, 사울 다음에 또 왕이 될 상이다. 이 사무엘의 눈에 보이기에, 이 두 눈에 보이기에 엘리압은 왕처럼 보이는 겁니다.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인상이 끝내줬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기름 부으려 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날에도 우리가, 저가, 또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청종하고자 하신다면은 눈에 보이는 사람의 외모에 현혹되지 않도록,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도록 신앙의 기본은 눈에 보이는 세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계속해서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여쭤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과연 이것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은 첫 번째 말씀드렸던 방법과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각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요청하고 또 요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러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실된 것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것이 과연 나에게 선한 것입니까? 계속해서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물어보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세상을 알려주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흐르고 있는 진실된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 진리 가운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선한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도 꽃미남이었고 엘리압도 꽃미남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이는 조금은 작고 조금은 어리고 조금은 부족해 보이는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 잊지 않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세계를 절대시하면 안 된다. 마귀가 요즘에 정말로 노력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눈으로 유혹하는 것. 정말 현란하게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마귀의 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인터넷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아니면 광고 아니면 핸드폰에서 뉴스를 검색하더라도 거기에 보이는 여러 가지 음란한 것들이 넘쳐나고 또 넘쳐납니다. 그냥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이것을 보여줘야 될까라고 고민할 정도로 이것들이 쉽게 게시가 되고 쉽게 보여지는 세대가 지금이 되었다는 거죠. 눈에 보기에는 그럴싸한 마귀의 유혹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말세에는 넘쳐나고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겉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겉으로 보이기에 저를 딱 보실 때 목사에게는 아까운 인물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잘생김에 죄송합니다. 현혹되지 마시고 이 안에 있는 것들을 사람의 안에 있는 것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영혼의 잘생김이 보이실 때 제 머리숱이 좀 더 많아 보이실 거고 또 키도 좀 더 커 보이실 겁니다. 제 영혼이 좀 더 커 있거든요. 딱 맞게 음악이 울리죠. 이거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인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청종하기 위해서 나는 보는 것만 믿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어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당연하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얻기 위한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항상 내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께 물어보는 것은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왜? 사람은 의지하고 싶어나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것도 궁금합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질문하면서도 내 마음에 있는 이 중심을 바라보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다음으로 선택한 가장 중심적인 이유는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부터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한다는 겁니다. 이 다윗은 날마다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뜻인가를 계속해서 바라봅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가장 중심에 계신지, 내 안에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계신지, 혹은 다른 것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나를 이끌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고 싶어서 애를 썼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0절부터 11절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그가 스스로 내 자신을 딱 하고 지켜본 겁니다. 그랬더니 무엇이 있었습니까? 자기 자신의 욕망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우리아를 죽인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던 이유는 그가 내 안에 있는 마음을 바라보니까 어느새 하나님이 안 계시고 성령님이 안 계시고 내 안에 내가 가득한 겁니다. 나만의 욕망이 가득하고 마귀가 가득한 겁니다. 그러니 제발 내 영이 정직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성령님께서 나를 이끄시도록 주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정말로 간절하게 목숨을 내놓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계십니까? 세상의 성공 비결은 계속해서 내 안의 것들을 나로 채우고 나를 성장시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세상의 가장 가운데서 활동해야지만 너는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 수 있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니라 내가 돼야지. 나 여호와가 너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지만 너는 지금 시험과 환난 가운데 있는 이 경주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함정이 나오더라도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너의 안에 중심에 있을 때에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계속해서 물어보고 또 그 물어본 것의 답을 내가 내 안에서 지켜가고 있는지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늘 나의 마음 가운데 누가 계신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계속해서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삶의 예배 가운데서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지혜가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간 선포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시각으로 보려 노력하시고 또 드러난 것만 바라보고 세상의 효과에 넘어가지 마시고 그 안에 담긴 진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듣고 행하여 다윗처럼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감동하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